예, 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8년 그 11월 15일 날 무술년에 이제 그 대전교도소에 들어가서 2019년 기해년 한 해 동안 그 감옥에 있었고요. 2020년 그 1월 이제 중순에 제가 이제 그 나오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 많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제가 어떻게 참고 견딜 수 있었냐면은 상기님 진리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 새로운 깨달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재주로 그런 깨달음을 얻겠습니까? 하늘에서 신교를 내렸으니까 그런 깨달음을 저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일임 유배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해드렸고요. 또 이제 그 김경학 성도의 꿈에 상말에 강가를 개라 하나니 네가 꿈을 옳게 꾸었다.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죽을까 염려가 되어 가봤더니 거기서 빠져 죽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게 감옥에 오는 것이 하나의 정해진 코스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문항도수로 이렇게 쭉 생각이 또 확장돼 나가는 거죠. 상계님 말씀에 문항의 유리에서 384요를 해석하였고 강태공은 위수에서 3600개의 낚시를 벌렸는데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문항도수라는 것은 뭐 이렇게 문항이 죽고 나서 아들 무왕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문항이 유리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감옥살이를 했다. 거기서 384요를 해석하였다. 공부를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항도수라는 것은 상인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한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고요. 그것은 갖다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상계님 유서가 있잖아요, 유서. 먼저 교단에 있을 때는 유서라는 것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이게 쭉 전라도 일대 모든 교단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결국은 상계님의 유서가 상계님의 따님, 화원당 상계님 따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증산 법종교에 전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유서가 어떻게 해서 김영영 성도를 통해서 김자연 성도를 통해서 김자연 성도의 아들인 김태준 형제를 통해서 결국은 1947년에 그 법종교에 전해지거든요. 그 법종교에 전해진 그 유서가 화원당 실계에도 실려 있고 또 증산 법종교사 60년, 증산 법종교 60년 사이에도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인님의 유서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유서는요, 대략 480자 정도의 한자로만 쓰여진 글이에요. 무슨 토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서가, 그러니까 이제 한자를 해석해 보면 아는데, 그런데 이제 토시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게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달라요. 또 한자를 알면 해석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자 하나는 있잖아요. 한 글자 한 글자는 어떤 비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함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480자의 유서지만 해석이 쉽지 않아요. 물론 한문 문화권에만 한자 문화권 속에서 쭉 살아왔다면 딱 보고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2013, 14, 15년 이 무렵에 증산 참신왕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유서를 해석한 것을 봤지만 다 해석이 달랐고요. 달랐어요. 저도 이제 해석을 시도했지만 저도 명확하게 이것이라고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서 생각을 하니까 유서란 무엇일까? 유서라는 것은 돌아가시는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당신들이 평생 동안 일구어 놓았던 사업이나 재산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처리하라 라고 이게 전해주는 말은 유언이고 그걸 글로 쓰면 유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상계님의 이 9년 천지용사의 바로 결론인 의통성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장본인 나한테 뭔가 거기에 가르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저를 그래도 또 이렇게 뭐랄까
후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도사님한테 그 유서 원문을 이렇게 저한테 보내달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유서 원문을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5편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석을 시도한 거예요. 유서가 480자 정도의 한자로만 쓰여 있는데 유서 앞부분에는요 7원절구의 시가 24줄이 써 있어요. 24구가 거기 써 있어요. 바로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해서 12줄, 그리고 또 이렇게 여기 12줄 해가지고요. 이게 총 몇 자냐면 160자예요. 이제 이 뒤에 한자는 있잖아요. 7원절구의 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쭉 쓰신 글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과목에서 뭐 할 게 없으니까 5편 놓고 이거 보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원래 저도 해석을 시도해 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이게 요 앞부분 있잖아요. 그 7원절구의 시구 앞부분 12줄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라도 읽어보면 세밀한 부분 몇 가지는 모를지언정 이게 상계님의 일생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다 사람들이 비슷비슷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7원절구 이 12줄은요 이게 해석이 구구각각이에요. 잘 모르고, 저도 모르겠고, 이게 뭔가 상계님의 천지대업의 마무리 과정을 쓰신 글인 것 같은데도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감옥에 들어와서 그 절박한 마음으로 그 속에서, 그 생존 경쟁 속에서 거기서 생존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내 공간과 내 시간을 확보해야 돼, 거기서요. 자유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사색하면서 봤더니 특히 이 뒷부분에서 있잖아요. 한 글자가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이 글자예요. 자, 이것이 풀렸어요. 그러면서 이 전체 내용이 다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 이게요. 그게 아마 제 개인의 능력은 아니었다고 봐요.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열리는 거 있죠. 그 아름기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과학자들이 막 뭔가를 연구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탁 생각이 떠올라,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떤 과학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서 어떤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문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기가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요쪽 12줄과 요쪽 12줄, 요쪽은 상예님의 그 일생일대 천지용사 모신 거, 그리고 요것은 뭐냐면 천지용사의 마무리 과정 중에서 그 12,000 일꾼들이 모이는 거.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기를 보면요, 그 문항도서와 이윤도서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 의통성업도 들어있고요,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일되는 것도 일되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것을 제 나름대로 거기서 뭐 제 말이 정답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제 깨달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공유를 해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이런 깨달음이라도 없으면 거기서 어떻게 견뎌요?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유서의 시작, 그 7원절구 24구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서천계탑 행동양 미륵금불 동유련. 여기 이제 천계탑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서가 나오고 여기 동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서양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천계탑 어디예요? 대법국 프랑스, 거기 이제 노틀담 사원의 그 위에층이 그 맨 꼭대기가 그 천계탑 아닙니까? 상인님께서 이마두 그 신부를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진을 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천하를 대순했잖아요. 자,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있다가 결국은 어디로 오십니까? 1841년인가 그 무렵에 이 동양에 오십니다. 어디로 오시냐? 금산사 미륵불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미륵금불 동유련이라. 참, 미륵불 금산사 금미륵불 아닙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동유련 거기다 진을 치셨어요. 거기서 이제 30년간 있으면서 최재우에게 1000명간 신교를 내려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하시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상계님께서 이제 결국은 1871년 신민년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호남 서신 사명기 지휘 갱망 강시문. 이 강시문 중 갱망리의 강시문 중으로 태어나셔가지고 결국은 지휘했다. 천지용사를 지휘하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제 뭐로 오셨냐? 바로 호남 서신사명의 이 깃발, 기치를 내걸었다. 서신사명이 뭐예요? 이것은 인류의 생과 사를 판단하는, 선처를 마감하고 후처를 여는 바로 이 천지용사를 모시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가지고는 출세 경자 봉천문. 상해님이 출세하신 것은 언제 출세했어요? 24살에
동학혁명을 보시고 그때 내가 천하를 광고하리라 이래서 상인님께서 나서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는 3년 유력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경자년 1900년에 봉천문 천문을 받들고 신충 27 인도통 신축년 27 7월 7일에 중통인위에 도를 통하시고 도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민년 상봉 김상인 1902년 이민년에 상봉 만났다 이거죠. 김상인 김영렬을 만났다 이겁니다. 경자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원래 유서가요 상인님께서 누구한테 주신 거냐면 김영렬 성도한테 주신 거예요. 김영렬 성도는 김자인 성도보다 나이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못 전해 죽을 것 같으니까 김자인한테 전해줬던 거예요. 야, 네가 전해줘라. 근데 김자인 성도가 먼저 죽었거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김자인 성도는 그걸 아셨던지 자기 아들 김태준, 김태진 이 사람들도 상계님 살아계실 때 상계님을 봤던 쉽게 말하면 종도반열은 아니었지만 상계님의 얼굴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김태진, 김태준 형제가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그 구리골에 불상에 세워질 때 이걸 갖다 전하라 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들고 결국은 1947년에 그 구리골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화은당 김병철 그 두 분이 거기서 이제 삼청전을 질 때 13척의 10석자의 금미륵불을 거기다가 조성할 때 그 소식을 듣고 거기 갖다가 이제 전해준 거 아닙니까? 상계님께서 천지용사를 행하실 때 천지용사란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의통이란 말도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한자 특유의 표현으로서 상계님의 그 일생과 이 천지용사 모신 것과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상계님께서 김영렬 성도 수석제자를 이렇게 맞아 들으셔가지고 천지용사를 행하실 때 내 집이 망하고 네 집이 망하고 이 온 천하가 사는 이 공사를 네가 하겠느냐? 그러니까 김영렬 성도 그러잖아요. 아 이거 한 집이 성공하면 모든 집이 성공할 거 아닙니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천지용사의 첫 걸음을 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포덕 어세 맹서약 아주 이 포덕 덕을 피자 이거지. 이 천지용사를 행하자 이거지. 그것에 대한 굳은 맹세에 약속을 했다. 이건 김영렬 성도는 알죠. 네 집이 망하고 내 집이 망해도 온 천하가 다 사는 공부를 하겠느냐 그거거든요. 천지용사를 보셔요. 1902년부터 이제 8년 천지용사죠. 그래서 1909년 기운년이 끝나잖아요. 그럼 결국은 맨 마지막에 천지용사의 결론은 뭐가 나옵니까? 충효 열륜 세간무 충효 열륜 세간무 충과 효와 열의 그 윤리가 다 끊겼다. 세간에는 없다. 세무충, 세무효, 세무열하니 천하가 개병이다. 천하가 병들었다. 모두 병들었다. 그게 결국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괴질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느냐? 사물약재 골병유. 사물약재가 사물탕이죠. 사물약재로 이렇게 그 끓인 그 탕이 사물탕 아닙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으로서 그 골자 그 병을 치유한다. 사물약재를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의통인패를 만드는 4가지 재료. 부안변산 동도지, 복숭아나무 동쪽까지, 경면주사, 그 다음에 백로지, 푸른 비단 주머니 4가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게 뭘 뜻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 교단,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사물약재가. 이것은 의통인패를 다른 말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기다 그렇다고 의통인패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노골적으로 상해님 공사는 살짝 은유와 비유로서 가리는 거지. 자, 그게 이제 사물약재로 그 병을 치유한다. 이 의통성업이에요. 그 다음에 동국선화 현불상 구리골에서 상해님께서 6월 24일 날 선화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현불상 나타날 현자 불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 유서를 전해주는 그날 1947년 바로 그날 김태진 김태준 형제가 유서를 전해줬을 때 이 저기 금산 증산 법정교회 그 삼청전 전각이 세워지잖아요. 그 불상이 나타났다 이거지. 그러니까 상해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혼 갱력 고원로 유혼 이 떠로다 다니던 그 혼이 말이야. 상계님의 그 신명이 갱력 다시 갱자 찾을 멱자 다시 찾게 된다. 고원로 옛 동산의 길을 다시 찾는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요. 상계님의 성령은 맨 처음에는 서양 대법국 천기타 거기 와서 진을 치셨다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와서 금산사 미륵전에 거기서 진을 치셨죠.
그러다가 거기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고수부님의 그 경전을 보면 고수부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그 금산사 미륵전에서 있지 않습니까? 고수님께서 요강에다가 거기다가 소배를 받으셔가지고 부어라! 이게 다 헛것이다! 여기 상계님 성령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상계님과 수보님의 성령은 어디 계실 것인가? 계실 거 아니에요? 천상으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 제가 말씀 나중에 드릴게요. 상계님의 성령은 여기 보면은 유혼, 갱력, 고원로 이 불상이 나타났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상계님과 수부님의 성령은 어디다가 진을 치셨겠는가? 금산사 미륵불이 아니라면은 그렇다면 이걸 이 말씀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그 삼청전에 있는 증산 법종교 거기에 상계님의 뭐가 있어요? 상계님의 성묘각이 있잖아요. 거기가 영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진을 치셨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에 계속 계실 것인가? 그럼 지금은 어디 계실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장소가 있어요. 상계님 말씀 속에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뭐 이 자리에 있을 때가 다 밝혀드릴 수는 없고 상계님의 성령, 수부님의 성령은요 천상 도솔천에 안 계셔요. 지금 이 천지공사가 마감되는 데이기 때문에 상계님께서 후천에 당효가 되시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의 수부님의 성령은 이 지구상에 임재해 계셔요. 우리나라에 임재해 계셔요. 여기가 천자국이고 도주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용케도 잘 넘어가는 거예요. 뭐 서양에서 중국에서 물난리 나고 가뭄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도 잘 넘어가는 겁니다.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100년 역사 동안에 우리나라가 쫙 상등국으로 오는 거 보십시오. 네, 그런 말씀만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12줄은요 상계님께서 서양에서 천계탑에 내려와 가지고 천지용사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1947년에 이 유서가 전달되는 그때까지의 이 흐름을 쭉 말씀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키워드가 사물약재 이런 건 좀 이게 뭐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기서는요. 바로 이제 의통 임페로서 의통을 상업한다. 이제 경자 신축 이민이라는 이 간지를 여기다가 강조하신 것은 뭡니까? 천지공사의 시작이 바로 경자 신축 이민인 것처럼 천지공사의 마무리도 경자 신축 이민 계명에서 끝난다. 이걸 상계님께서는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자년이 뭐예요? 1900년도 경자년이었지만 120년 뒤에 오는 2020년 경자년.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상계님의 때가 가깝구나. 이걸 안 거 아닙니까? 북현문은 사회과하고 동청룡은 찾아내라.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12줄이 뭡니까? 어떻게 상계님의 일이 마무리된다. 이것을 유서에 담아 써놨어요. 한자로만 사람들은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게 돼야 되지. 다른 사람 읽어도 다 알아버리면 그거는 아니죠. 알아볼로만 알아봐라. 이런 얘기겠죠. 상계님 말씀은.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자, 이거 다 제가 이 책에다 썼어요. 어디냐면은 이 판박소식에다가 자세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강의는요, 유튜브 강의는 다 이 책을 갖다가 좀 쉽게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꼭 봐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상계님의 천지대업이 마지막에 일이 마무리되는 과정 어떻게 되는 것이냐? 불일출세 화복강 세간안목 금시계 유연자 계문지례 보상현명 천지공 쭉 해가지고 종시일신 성인덕 하고서 이제 끝납니다. 불일출세 화복강 불 그럼 저건 석가모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미륵불 상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불이라는 글자 하나로서 상계님을 말하는 이 한자의 오묘한 색이잖아요. 이렇게요. 불일 미륵불의 태양 그것이 출세 세상에 나온다. 돌아가신 상계님께서 다시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게 아니라 상계님의 성령 다시 말하면 상계님의 귀신이 나타나서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계님의 태양 뭡니까? 그게 일출일묘진이에요. 일정사엄이에요. 태양이 뜬다. 상계님의 진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상계님의 참 진리가 출세 세상에 나온다 이거예요. 언제? 사엄의 시간대 갑진을 지나서 을사병호 정미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화와 복이 내려온다. 화도 내려오고 복도 내려온다. 그 진리를 새 진리를 판박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복이 되지만 기존의 것을 고수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세간 안목 금시계
이 상인님의 미륵부처님의 이 천지 공사가 결국은 그 진도진법이 나오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은, 눈은 이제 비로소 열린다 이거예요. 아, 이랬구나. 100년 역사가 1변, 2변, 3변이었구나. 1변은 차고 2변은 계룡산 정시였구나. 그리고 갑진을사의 청룡황도 대개년에 여기서 갑진을사의 새로운 진리가 마무리 3변 진리가 나오는 것이로구나. 12,000 일꾼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혈식천투 도덕군자 12,000 도덕군자가 이렇게 모이는구나. 이제 세간안목 금식에 세상 사람들의 안목은, 다시 말하면 바로 상계님 진리를 그래도 잊지 않고 있었던 우리 일꾼들의 안목은 이제 비로소 열리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유연자 계문질에 인연이 있는 자는 다 듣고서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유연자, 인연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순전경에는요, 인연이란 말이 한 번 나오나?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쫓으리라. 천지개백경에는요, 인연이란 말이 10번 나와요. 역시 상계님, 인연은 불교의 진리 아닙니까? 역시 상계님은 미륵불이십니다. 미륵불의 진리예요. 인연이라는 게 뭡니까? 씨인자에다 줄기연자거든. 씨앗을 뿌렸어야 거기서 줄기가 나와서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이 진도 진법은요, 누구나 다 안다고 알아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상계님께서도 도전에 써 있지 않습니까? 내 종자는 내가 3,000년 전에 씨 뿌려 놓았다. 뭔가부터 인연이 시작됐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산천지제도의 이 유튜브 강의를 듣고도요, 뭐 저런 것도 있구만, 또 저런 또 헛소리 하는구만, 옛날에 골룡포 입고 헛짓하더니 말이야 지금 또 뭐를 홀리려고 나와서 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갑진을사 아니야? 청룡왕도 대기년 아니야? 아니 뭐 누가 나오든지 간에 뭔가 이게 참수시기 하면 들려야 되는 것이 아니야? 이걸 찾던 사람은 인연이, 안목이 새로워지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이 있는 자는 다 듣고서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일꾼이 12,000 일꾼이 모인다는 거예요. 모여야 되지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보상현명 천지공, 천지의 공을 쌓는다. 천지의 공은 무슨 공이에요? 사람 살리는 공이죠. 나 이 진리 알아서 내 몸은 치료할 수 있는 치유법을 알아서, 이런 공이 아니에요. 상계님의 의통성으로서 천하창생을 광우천하하는 그런 공을 세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상현명, 도울보자, 상을 도와서 명을 드러낸다 이거예요. 서로 돕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럼 상보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보국안민, 뭐 동학의 주제 아닙니까? 똑같아요. 여기다 그 집어넣으면 돼요. 보국안민, 나라를 돕고, 나라라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임금을 도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동학의 기치 아닙니까? 보상현명, 상을 도와서, 상이 뭐예요? 재상상자. 이윤도수, 이윤이 재상이잖아요. 마테루치 재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꾼은 재상이 되고 일꾼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이렇게 상계님 진리가 상계님처럼 천자를 자처하는 그런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바로 보상현명, 상을 도와서 명을 드러내 가지고 천지의 공을 쌓는다. 일꾼이 모인다는 거예요. 어떤 구심점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단주 수명 청천한 획각인 기상농홍, 단주 수명은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다, 이런 말이에요. 단주 수명은 뭐길래 이런 말이 나왔냐? 기러기는요, 혼자 살지 않아요. 독수리는 혼자 살죠. 기러기라는 새는 있잖아요. 결국은 가을철이 되면은 따뜻한 곳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갈 때 이렇게 쫙 V자 편대를 이렇게 지어요. 1편대, 2편대, 3편대, 4편대, 5, 6, 7, 8 수많은 기러기 떼들이 날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편을 이렇게 이루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V자에 꼭지점이 있어요. 여기에 총 날아가는, 총 쉽게 말하면 우두머리 비력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간다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그 다음 편대도 또 거기에 또 어떤 그런 그 중간중간에 어떤 그런 우두머리들이 또 있어요. 이렇게요. 쭉 있어가지고 쫙 날아가는 겁니다.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기력이다. 몇 마리예요? 앞장서는 일꾼이 12,000명이 그 태을선에 승조원이 돼서, 남조선배의 승조원이 돼서 쭉 날아가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단주 수명을 위해서.
단주수명이라는 것은 이걸 보면 어떤 교단의 그 교주가 자기를 단주라고 하는데요. 단주가 1000명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계님의 말씀을 전우자의 말씀, 단주에 해당되는 말씀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요, 단주가 인간의 몸으로 온다 이런 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생각이 그럴 뿐이에요. 단주수명이라는 것은 단주가 1000명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단주수명은 어디에 쓰여 있냐면요, 상계님 약장 있지 않습니까? 구리골 약방에 그 약장이 있는데 그 약장에는 밑에 큰 빼다지가 하나 있고 중간에 빼다지가 2개인가 3개가 있어요. 둘이라는 표현도 있고 셋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 위에 약을 집어넣는 약장이 있어요. 빼다지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하나, 둘, 3개, 15개의 빼다지가 있어요. 여기에 24약종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장마다 약재가 다 적혀 있어요. 여기는 무슨 약, 여기는 무슨 약, 여기는 무슨 약. 근데 그 15칸, 그러니까 15진주를 상징한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그 중에 정 가운데 한 칸에는 거기다가는 목단피라는 약재를 넣으셨지만 그 껍데기에는 거기다가 약재 이름을 목단피라고 안 쓰고 3가지를 쓰셔요. 뭐냐면은 단주수명, 태울주, 열풍내우 불미, 요걸 쓰신다고요. 그런 다른 빼다지 칸에는 다 약재 이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 가운데에는 그 약재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 단주수명, 태울주, 그 다음에 열풍내우 불미 이렇게 쓰신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태울주는 알죠? 태울주는 이번에 이 의통목의 이 순간에 전부 다 누구든지 바로 이 태울과 접속하는 이 태울주를 읽어야 돼요.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단주수명이라는 건요, 이것은 그 연임금 아들 단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주라는 것은 단사와 주사로 상징되는 경면주사, 그것이 이 사물약재로 상징되는 의통인패의 가장 중요한 재료예요. 부안변선의 복숭아나무 동쪽까지도 중요하고 백루드도 중요하고 푸른 비단 주머니도 중요하지만 천상 괴절신장, 호유신장이 내려왔을 때 그 의통인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의통인패가 그 빨갛게 돼 있는 있잖아요. 그 경면주사를 써야 되거든요. 그게 심형의 눈에 탁 들어와요. 그게 핵심되는 재료예요. 가장 비싼 재료예요. 그걸로 의통인패를 만들어서 내가 후천으로 넘어가는 명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단주수명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통성업을 상징하는 이 단어예요. 이 의통인패의 의통성업, 태울주와 의통성업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게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한 명이 아니라 그 12,000명의 기러기 안자 그들의 몫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해석이 그렇게 돼야 돼요. 단주수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이 그 상계님의 유서를 해석 못했냐면은 바로 요 글자 때문에 그래요. 요 글자. 요것은 2가지의 그 음과 훈이 있어요. 하나는 그림화라고도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글획이라고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가다 할 때 이 그림화예요. 각이라는 것은 누각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화각이라고 읽게 되면 있잖아요. 그림이 칠해져 있는 누각. 어떤 정자가 있는데 딱 있고 어떤 또 집이 있는데 거기에 멋진 이런 그림이 딱 이렇게 칠해져 있다. 거기에 그려져 있다. 그럼 화각이에요. 그러면 화각에 있는 사람의 그 형상은 농홍이다. 해석이 잘 안 돼요. 저도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상계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제가 보니까 5편을 찾아보니까 그림화의 뜻도 있지만 글획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글자를 쓸 때 1획입니다. 2획입니다. 이건 5획입니다. 이 획이에요. 긋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을 딱 긋지 않습니까? 종이에다 선을 딱 그리면은 이쪽과 이쪽이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각이라는 것은 누각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락방 각자예요. 다락집 각자. 다락방이라는 건 뭡니까? 한국은 이렇게 1층, 2층, 3층에 이런 그런 건물 문화가 일본처럼 발달이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또 다락방, 방 속에 또 방이 있는 다락방 정도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나는 그것을 딱 보면서 감옥방에 딱 누워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니까 있잖아요. 제가 이제 3층에도 있기도 했고 2층에도 있기도 했고 1층에도 있기도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구조가 되는 방들이 옆으로 위로 쫙 똑같이 돼 있어요. 그게
그게 다락방이에요. 구분되어진, 긋게 되면은 이쪽과 저쪽이 구분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획각이라 이겁니다. 구분되어진 다락방에 있는 사람의 그 형상은 농홍이다. 대그릇 농자에다가 큰 기러기 홍이다. 이런 뜻이에요. 대그릇 농자, 큰 기러기 홍자는 뭡니까? 제가 이것도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직접 그랬던 거예요. 저걸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써볼 건데요. 저렇게 대나무로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건 장롱할 때 농자예요. 장롱 또는 대그릇 롱. 장롱이라는 것은 입을 집어넣고 옷 집어넣는 게 장롱 아닙니까? 그러면 또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새집 같은 걸 지으면요. 세장롱이 돼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큰 기러기용, 요것은 그냥 기러기안, 일반 기러기안, 요것은 기러기 중에 우두머리, 큰 기러기 홍자예요. 롱홍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러기가 세장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일꾼의 우두머리가, 일꾼의 수장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니까 제가 눈에 탁 들어오죠. 아, 화각이 아니고 획각이구나. 아, 그럼 상제님께서는 차라리 감옥이라고 쓰시지 왜 이렇게 쓰셨나? 그렇게 안 쓰죠. 감옥이라고 쓰면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러니까 상제님께서는 살짝 돌려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내가 직접적으로 안 가르쳐준다. 비유와 은유로서 돌려놓을 테니까 니들 연구해봐라. 머리 열린 놈들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알았죠. 아, 구분되어진 다락방, 감옥방에 있는 그 사람의 그 형상은 이 세 장 속에 들어있는 큰 기러기로구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왕도수지 뭐예요 이게. 응? 우물 뭐요? 걔가 우물에 빠졌다가 죽으려고 한다는 그거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우물조차도 나오잖아요. 이제 이 칠원절구가 있잖아요. 잠깐 요 그 다음 두 구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한 글자가 더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8글자가 돼요. 색고용색 코의 허망 부정야자 유포로야. 이거 갖고 또 사람들이 또 해석이 분분했죠.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교훈의 현실이기 때문에 색이 여자가잖아요. 여자가 거증한다, 증거한다. 용색이랑은 있는 단어예요. 남녀가 서로 몸을 합해서 성행위를 할 때 힘을 쓴다. 그것을 용색이라고요. 한자에 단어에 있는 단어 이게요. 여자가 어떤 사람의 성추행을 성폭행을 증거하니 호해는 비로자 껍데기가 돼서 나중에 망하게 된다. 호해는 누구예요? 친시황의 아들 호해죠. 신나라가 몇 대로 망해요? 친시황 그 다음에 아들 호해로 2대로 망하잖아요. 이건 어떤 교단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저는 이 여자가 상징하는 상제님의 그 단어가 말하는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여자를 알고 있어요. 아, 뭐 이것은 참 어떤 그 재판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할 말이고요. 어? 자, 어떤 여자가 어떤 그 누구의 이 성폭행, 성추행을 증거하니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니 바로 이제 그 호해는 다시 말하면 그 진시황의 아들은 껍데기가 돼서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러한 일들은 부정야자 유포로야. 무릇 정치라는 것은 부드러운 갈대와 같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돼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이거는 원래 한자 사자성어가 있어요. 정여포로. 이 정하고 같을 여자. 이 정이라는 것은 포로와 같다. 부들포자 갈대로자. 이 부들과 갈대는요. 일년 중에 쑥 자라는 것이 이게 이 버들강아지와 갈대예요. 이것은 이런 사자성어가 왜 이렇게 생겨났냐면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정여포로. 정치의 효과가 급속히 나타남을 이루는 말 이렇게 쓰이는 사자성구예요. 바로 이 여자가 증거한 이 용색에 대한 이 증거한 일을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 때는 순식간에 드러나가지고 호해는 허무하게 망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자 어떻게 했냐? 한수 빈 함노 비행 비행덕의 천공할 한수의 물가빈자예요. 이것은 머금을 함자예요. 갈대로자예요. 비행한다는 날아갈 비행한다는 뜻이에요. 한수의 물가에서 갈대를 머금고 입에 물고 날아간다. 비홍 날아가는 큰 기러기가 뜻을 얻으니 하늘이 공활하다. 하늘이 넓고 꺼리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한수가 왜 나왔냐? 한수는요. 이게 큰 물 한자잖아요. 또 한강할 때 한자예요. 그럼 뭐냐면은 이것은 상계님의 이 도수에서는요. 삼국지 도수도 있고
뭐 초한지도수 이런 걸 가지고 다 상계님께서 공사를 보셨잖아요. 상계님께서는 항우도 말씀하시고 유방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우와 유방의 싸움, 이게 초한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유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저면은 항우한테 밀려서요, 저 궁벽한 촉당으로 가요. 촉한 땅으로 가요. 그러고 들어갈 때 다 다리를 끌어버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힘을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무슨 물이 흐르냐면은 물이 흘러요. 이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 그것이 양장강이 돼가지고 결국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 항우가 있을 때 그 강 이름이 뭐냐면 그게 한이란 강이에요. 지금도 그 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방은 자기가 세운 나라 이름을 진한 제국할 때 그 뭡니까? 한나라, 한이라고 진 거예요. 나라 이름을 따가지고. 그 한수라는 걸 강의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유방을 말하는 거예요. 유방은 결국 항우를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다라는 천하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한수의 물가비 있자, 물가에서 강이 쭉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가에는 그 약간의 그 어떤 뭐랄까 이 좀 어떤 그 땅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러기들이, 여기 있는 이 1만 2천 명의 기러기들이 하늘을 날아다가 다 내려가서 거기서 물도 먹고 거기도 모이도 주워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수의 물가에서는 거기서 쉬었다가 다시 날아 올라가서 저쪽으로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후천 선경기에서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날아갈 때는 이제 거기서 날아가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러기들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서 기러기들이 올라가면서 꽥꽥꽥꽥꽥 소리를 내면 포소가 있다고 왜 기러기네 탕 쏴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내지 마라. 함로 갈대를 먹어머라. 갈대를 입에 물고 있으면 소리가 안 나지. 그게 뭐예요? 은두장미. 머리도 감추고 꼬리도 감춰라. 들키면 다 죽는다. 좋은 꽃이 길가에 피어 있으면 아이도 꺾고 어른도 꺾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비행, 갈대를 머금고 소리지지 않게 날아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2020년, 21년, 22, 23, 24 이 나무를 다 수거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동도지를 수거하고 만들고 할 때 있잖아요. 그걸 소문을 낼 필요 없어요. 그때 무슨 증산 천지제도를 갖다가 선포할 필요도 없고 갑진을사의 가불청룡으로 머리를 들기 전까지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비홍득의 천공활, 날아가는 기러기가. 여기는 뭐예요? 농홍, 새장 속에 들어있는 기러기 갇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큰 기러기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2020년에. 북현무는 사회과하고 동청룡은 자잘해라. 자로부터 온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뜻을 얻었어. 이제 상기님의 천지 태도를 이제 알게 됐어. 이 프로그램을 거의 다 알게 됐다 이거예요. 어? 하늘이 공활하다. 애국가에서 3절인 거 나오잖아요. 가을 하늘을 공활하다는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요. 공이라는 것은 탁 튀었다 이거지. 거기를 활보한다 이거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요. 뭡니까? 감옥 갔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우두물 기러기 안자와 큰 기러기 홍자를 말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뭐 일꾼이라고 쓰겠어요. 뭐라고 쓰겠어요? 상계님께서 이렇게 한자가 갖고 있는 그 특유의 어떤 겁니까? 그 비유와 상징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어? 의통인패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사물약재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자, 연자 강남 신구주 종시일신 성인덕이라. 제비연자 강남으로부터 온 제비가, 그러니까 강남가 떴던 제비가, 그 제비 창골이잖아요. 신구주 찾을 심자 옛 주인을 찾았다 이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지금 교주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상인인가 수부님. 옛 주인을 찾으니 이제 진리를 알고 나서는 교주 신앙 안 돼, 천자 신앙 안 돼, 대두목 신앙 안 돼. 바로 천지용사를 보신 것은 상인인가 수부님이야. 우리는 재상이고 우리는 일꾼이야. 우리는 신하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이 기러기가 뭐로 바뀐 겁니까? 이 제비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비도서를 또 알아야 돼요. 상인님의 그 천지공사를 그래도 많은 것을 머릿속에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야만이 이 말씀들이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종시일신 성인덕이라. 시작부터 마침까지 날로 새로워지니 끊임없이 자기를 연마하고 갈고 닦으니 말이지 비로소 성인의 덕을 새롭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옥에 앉아서 할 게 없잖아요. 그 쭈그리 앉아가지고 옆에 놈들은 다리를 뻗지 않나, 뭐 어떻게 하지 않나 말이지. 언제 또 화장실에 가야 되나, 언제 내 빨래를 해야 되나,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가도 그 안에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보고 또 뭐 하는 척 가야 되지. 사람들이 거기서 생존하는 법이 있어요. 어떤 놈은 막 무협지만 보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다 있어요.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노트에다 써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써야지 어떻게. 그래야 저한테 남들이 간섭을 안 하지. 이 새끼는 원래 옥펜 놓고 한자 찾는 놈이구만. 그렇게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머릿속에 백해야 저한테 뭐 무슨 뭐 오목을 듭시다, 장기를 듭시다, 뭐라고 거기서 시비를 안 먹거든. 자, 제가 이제 이걸 딱 이렇게 보니까, 야, 보상현명, 재상상자 이윤도 쓰구나. 기러기로 큰 기러기 양자 농홍, 여기 보니까 이게 바로 문항도 쓰구나. 어쩔 수 없이 감옥 가야 되는구나. 감옥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런 그림도 그렸다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견디지. 무슨 재주를 견뎌요? 그놈들 속에서 말이지. 갑자기 자고 있는데 그냥 손이 쑥 들어오더니 말이지. 팬티 안으로. 어이구, 이게 뭐야, 이 자식. 이거 상변태 같은 새끼네, 이거. 아이고, 참말로. 아유, 생각하고 싶잖아요. 끔찍해요. 자, 그래가지고요. 뭐 그런 얘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책을 이렇게 이제 또 신청해서 이렇게 뭐랄까 살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감옥 생활은 돈 없으면 못 해요. 한 달, 두 달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돈 없어도 한 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두 달도 가능하다가 봐요. 그런데 거기서는 먹는 공간, 자는 공간과 그 다음에 죄수만 줄 뿐이지, 나머지 무슨 뭐 속옷, 네이, 신발, 모든 거 다 사야 돼요. 내가 그 당시 보니까요, 한 달에 10만 원은 필요하더라고. 다른 사람도 다 지 돈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먹을 때는 다 같이 돈을 추진해야 돼요. 돈 없어 못하는 놈은요, 거기서 완전 구박받고 굳은 일 다 해야 돼요. 거기가.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이제 영층을 넣어주신 분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거 없으면 못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천자문이라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책을 갖다가 제가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몇천 원이더라? 천자문이 와서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하늘, 천, 따지,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거 하고 또 이제 그 묘협 스님이 쓰신, 보왕산매론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원래, 감옥 가기 전에도 그게 마음 닦는 그런 불교가 이제 마음 닦는 주문으로서는 더할 수 없었잖아요. 상인님의 말씀은 너무도 호호탕탕하고 다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묘협 스님의 그 보왕산매론을 제가 이제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책을 갖고 나왔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 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다 붙였어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거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서 제 마음을 닦았던 제 마음을 안정시켰던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10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1번이 그거예요.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겨나기 쉽고, 탐욕이 생겨나면 마침내 파괴하여 도에서 물러나게 되느니라. 병의 인연을 살펴 병의 성품이 뭐냐면은 공한 것을 알면 병이 나를 어지럽히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으라 하였느니라. 병이 없어 건강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건강한 줄 알아요. 오히려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생겨나요.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 이래요. 세상살이에 고난 없기를 바라지 말라. 세상살이에 고난이 없으면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만과 자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반드시 모두를 속이고 억압하게 되느니라. 고난의 경계를 잘 살펴 고난이 본래 허망한 것임을 알면 고난이 어찌 나를 상하게 하리요.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근심과 고난으로서 해탈을 삼으러 하셨느니라.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오히려 이게 나의 스승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렇게요. 다 그런 주옥 같은 말이에요. 세 번째, 마음 공부하는데 장애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마음 공부에 장애가 없으면 배움이 등급을 뛰어넘게 되고, 배움이 등급을 뛰어넘으면
반 뛰어넘으면 반드시 얻지 못하고서도 얻었다고 하게 되느니라. 이런 말씀. 이 장애의 뿌리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면 장애가 스스로 고요하여져서 장애에 거릴 것이 없어지나니 그러므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장애 속을 자유로이 거니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읽어보면 얼마나 그 안에서 마음이 쏙쏙 들어옵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시를 천장강대 대이모 사이냐 일진데 필선 녹이 신지하고, 이런 말씀은 대원칙적인 말씀이어서 이거 나한테 큰 대임을 맡기려고 말이지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통을 주느라,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풀어놨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큰 거 말씀드려볼게요. 네 번째, 수행하는데 마가 없기를 바라지 말라. 수행하는데 마가 없으면 서원이 견고해지지 못하여 서원이 견고하지 못하면 반드시 증득하지 못하고도 증득했다고 하느니라. 이런 말씀. 다섯 번째, 일을 도모함에 있어 쉽게 되기를 바라지 말라. 일이 쉽게 성취되면 뜻이 경박하고 교만하여지며 뜻이 경박하고 교만하여지면 반드시 나는 유능하다고 스스로 칭하게 되느니라. 말씀. 참 묘엽 스님이 또 대단하신 거 썼어요. 이렇게요. 쭉 다른 사람이 순종하고 거스리지 않기를 바라지 말라. 사람들이 순종하여 거스리지 않으면 뭡니까? 내심으로 자신을 뽐내게 되면 반드시 내가 옳다고 고집하느니라. 10가지 말씀하셨어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말씀도 또 읽으면서 이 참 유불선의 상계님께서 그 단점 버리고 장점은 뽑으라. 모든 선을 종합한다. 과연 이런 진리구나 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그래가지고요. 그때는 그 안에서는요, 잣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칼 같은 건 자기 개인이 소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과 A4 용지는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떡합니까? 코스 안에서는 무슨 일인지 해야지. 밥 먹을 때 제외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단체 행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시간을 확보해서 개인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남이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A4 용지를 사갖고, A4 용지는 딱딱한 종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A4 용지를 4장을 풀로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딱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를 쓰냐면 이제 제가 이제 반드시 매일같이 외워야 될 일단 서전서문, 이 서전서문을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이 4장을 붙인 거예요. 붙이면 약간 빳빳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서전서문, 경원 김이동의 선생 문공이 영침으로 작서집전케 하시고 명년의 선생이 몰 것이를 쭉 이렇게 1장, 2장 이렇게 써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천지개비경을 읽으니까 이제 천지개비경 서문도 쓰는 거예요. 자연지리를 천지위도하시고 천지지도를 상제위용하사 통리삼계 만상하시니 시로 천지가 유운하고 일월이 유행하고 사시가 유소하고 이렇게 만물이 유생하느니라 해가지고 1장, 2장 이렇게 3장, 4장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토정비결도 쓰고 영평비결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몇 장을 썼냐면요, 제가 이런 카드를 50장을 만들었어요. 낮에는 이걸 또 만드는 거예요. 맨날 또 책만 읽고 우편만 볼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이것도 만들고, 그럼 옆에서 보죠. 이 자식 좀 한자 좀 쓸 줄 아네.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 서전서문과 천지개비경 서문을요, 밤에 이제 9시 이제 딱 일과 끝나고 나서 있지 않습니까? 이불 깔고 잘 때는 있잖아요. 요것을 딱 요렇게 가슴에 이렇게 안고 자는 거예요. 안고 자면서 속으로 이제 서전서문을 쭉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상해님 유서 480절을 또 다 외우니까 이제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막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보고 그 불 속에서 요거지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잠에 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게 유일한 낙이에요. 거기서는. 딴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코를 드르는거리고 자든 뭐 하든지 간에. 그러면서 이제 방이, 이 방에서 못 견딜만 하면 또 방이 깨지면서 저 방으로 가고, 또 저 방에서 뭐 하면 또 이 방으로 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이제 8개월 만에 나올 줄 알았지. 웬걸. 다시 마지막에 7월 15일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또 6개월째 확정 그래가지고 또 14개월로 늘어나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실망되든지. 그 감옥에서 여러 번의 그 위험의 순간이 있었는데, 양력 4월 특히 5월 되면서부터는 선풍기를 틉니다. 그 감방 안에 선풍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젊은 놈들은 그 선풍기를 1단, 2단, 3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만 틀어놓으면 조용한 바람이 살살 돌면서 좋잖아요. 근데 꼭 3단으로 틀어요, 이놈들이. 그 감옥에서 갖고 있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찬바람이 확 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이렇게 찬바람이 닿으면은, 그게 못 견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선풍기 바람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거기 가서 앉아있고 싶은데, 거기도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거야. 그 자리를 바꾸자 할 수도 없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한순간에 살짝 눈을 트막해가지고 3단을 1단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탁 하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좀 있다가 딴짓하던 그놈이 딱 보더니 3단이 아니고 1단이거든. 그러니까 어떡하니까 아이씨 어떤 새끼가 이랬어.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한 건데 그 걸리면 또 어떻게 돼. 시비 붙을 수도 없는 거고 말이지. 또 3단으로 올려버리면 말이에요. 밤새도록 선풍기 돌아가요. 저는 밤새도록 이불 이게 덮고 잤어요. 그냥 그 여름철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못 견디겠더라고. 빨리 이 방 깨지고 딴 방으로 가야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그날하고 또 여름철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합니까? 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어떻게 낮에도 앉아가지고 또 공부해야 되고 말이지. 응? 아이고 물론 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고생하죠. 그래서 참말로 이제 그 뭐랄까 참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 면접 접견 오셔가지고요. 그 영치금 내주신 분들의 그 도움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용케 견딜 수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남을 원망하면 안 되겠구나. 이 100년 역사의 과정이 다 상해님이 내신 건데 남법 속에 진법이 울고 나오게 되는 건데 모르니까 남법자가 됐지.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상계님께서 천지개명을 보니까 그 용서 아래 덕이 크다 이렇게 상인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보면은 을사 뭡니까 갑진이죠 이게 지금 갑진편 1장이 나오잖아요.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선지 선각이 험담을 많이 듣나니 천하사를 하면서 비방과 조소를 받는 사람이 천지 공중에서 큰 공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남이 잘못을 범하여 2번, 3번 거듭하면 어찌하오리까? 상인님께서 그럼 못된 놈이니까 응징해라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여러 번 용서하도록 해라. 용서라는 말씀을 쓰셨어요. 잘못은 그 사람의 있거니와 네가 마음속에 용서를 하게 되면 너에게는 한량없는 덕이 되리라. 말씀하시기를 공적인 일에는 의로움이 있을 뿐 용서가 없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천지공사니까 나중에 이것이 판단이 쓸 때는 이때는 용서가 없다. 다만 너희들은 그 덕을 넉넉하게 하라. 넉넉하게 하라. 의로운 일에는 용서가 없지만 너희들이 덕을 넉넉하게 하라. 말씀하시기를 천하사를 하는 자는 간담이 넘어오거든 씹어서 내려보내라. 참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참으라. 말씀하시기를 참을 인자 참음의 덕이 크고 용서함의 덕이 크니라. 말씀하시기를 호환이라는 새가 하늘을 믿으니 오히려 죽지 않노라. 이 새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호환이라는 새 있잖아요. 이제 새는 세조자잖아요. 세조자. 이 세조자에 이렇게 쓰면 이제 봉황새가 되는 거예요. 같은 글자예요. 이 새, 봉황, 장딱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상계님이 일을 하는 그 일꾼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구리굴 약방에 보면은 그 남쪽 기둥에다가 있잖아요. 그 세조자를 이렇게 정자를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시켜 쓰였다니까요. 호환이라는 새가 하늘을 믿으니 오히려 죽지 않노라. 말씀하시기를 천지에 한량없는 큰 복이 있으니 무슨 복이요? 사람 살리는 법, 의통성함하는 그 복 있잖아요. 뭐 개인이 수도에서 태극줄 입고 나 깨달았다 이런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과구천하 바로 이것으로서 하노라. 바로 의통인패, 의통성업. 천지에는 한량없는 큰 복이 있으니 남의 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천복을 구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인님 말씀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 우리도 제자 아닙니까? 상인님께서 용서하라는데 그 사람이 뭘로 구라는 건데 천지공사라는 그런 100년 해온 시간대 속에서
그 난신들을 헤어나려다 보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졌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깨우치라는 건데, 그것을 내가 맨날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못된 놈이다 이러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상인이 말씀하시고요. 여기 보면 을사편 6장에 이렇게 나와요. 말씀하시기를, 남에게서 일 하나 이치 하나라도 배우는 바가 있으면 선생이 되노라. 선생은 선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저도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 이제 뭐 이제 제가 거기 안에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도 편지 쓰고 저 사람한테 편지 쓰고, 다들 거기 들어간 사람 편지 쓰는 게, 또 편지 좋아하는 사람 편지 쓰는 게 이래요. 저같이 특히 이게 팬티 잡기 좋아하는 놈 편지 쓰는 거죠.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거 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보내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언제 들어가서 빨래해야 되지, 언제 들어가서 샤워해야 되지, 또 이것도 가려야 되고, 거기서는 한마디로 참 그게 노는 세월이 아니에요. 이거 아내가 아주 피 튀기는 세월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 스승이셨던 우리 경전 선생님께서 제가 편지를 4통을 보냈어요. 주소 아니까. 그래 맨 처음에는 참 좀 원망하는 말을 썼어요. 처음에 2통은. 나중에 이제 감옥생활 말기에 2통에서는요, 지극히 참 선생님이시다, 감사하다, 꼭 이렇게 의통성업에 대두목이 되십사,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어요. 써서 올렸어요. 그때 이제 뭐랄까 이렇게 여러 통 썼는데, 쓰고 나니까 또 사람은 그렇잖아요. 에이, 또 이 마음에 안 드네,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존경하옵는 이렇게 선생님 전상서 해가지고 썼어요. 나는 경전 선생님께서 이끄시는 이 도가 명실상부하게 의통성업을 집행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남조선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뭐 이러면서 쭉 이제 참 훌륭하시다고 저한테 가르침을 내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에 이 도를 배웠다고 하는 얘기도 쓰고요. 그러면서 또 충고도 드렸죠. 무슨 내용도 드렸냐면요, 이런 말씀도 썼어요. 어차피 써야 될 내용이니까. 지난 세월을 제가 되돌아보면은, 우리 일꾼들끼리 모이면은 우리 교단에서는 한 명만 바뀌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누구겠어요? 그분이지. 우리 일꾼들 모아놓고 말이지, 사실은 뭐 1시간이면 다 될 말씀, 길게 해야 2시간이면 다 될 말씀을 갖다 있지 않습니까? 워낙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잠을 못 자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제자들한테 알려주려고 막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했지. 우리 교단에서는 한 명만 바뀌면 돼, 그 사람 바뀌는 날이 와야 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썼어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많은 말씀하지 마시고 핵심을 파악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우리 신도들은 다 선생님을 그렇게 대두목으로 받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이런 말도 썼어요. 왜냐면 뭐 찬양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에서 꼭 이렇게 해 주십사,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썼다가 마음에 안 들리니까 안 보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언제 썼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안 보냈다 쓰고요.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냐면 또 저한테 그 교단에서 같이 신앙을 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면서 저한테 어떤 애정을 가지고 또 어떻게 알았든지 접견을 왔더라고요. 면회를 왔더라고요. 그분한테 또 편지를 썼어요. 왜냐하면 그 교단에 있는 도생님들, 또 저하고 또 개별적으로 또 오면서 가면서 차를 마시던 분 중에서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진짜 지극정성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사실 저는 또 많이 배웠어요. 나는 저걸 못하는데 저분 저걸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또 편지 쓴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새해 기해년을 맞이하면서 아무개님의 건강과 집안 자제분들과 부인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개님의 도문의 입지가 더욱더 탄탄해지고 상생방송에서 불후의 업적을 쌓으실 것을 기원드립니다. 한평생 상계님 대도진리를 창명하시느라 혼신의 힘을 다하신 우리 종도사님의 옥체 강령을 기원드립니다. 자, 종도사님의 지휘 아래 본부 및 지방의 모든 일꾼들이 일반 신도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남조선배를 힘차게 노를 저 운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쩌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쭉 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막 이제 편지 쓴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런 거 안 쓰면 저도 못 견디거든. 그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거라도 쓰면서 제 정리도 생각도 정리하면서 제 생각도 토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제 보면은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세 장이 있고 새가 있다. 이 농자는 농을 뜻한 농농자, 세장 농자, 얼거들 농자다. 이렇게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갇혀 있다. 뭐 쓰면서 있잖아요. 내가 봐도 지금 봐도요. 아이고 어떻게 이 세월을 보냈나. 아, 그 제가 이제 그 이 감옥 생활에서 감옥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고생해요.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2024, 25 이 갑진을사의 시간을 이렇게 이제 열면서 우리가 상계님의 이제 대도 진리 다시 말하면 바로 불일출세 화복강, 불일출세 화복강 다 일출인묘진 일정사음이 여기서 우리가 상계님의 9년 천지공사 그 총 결론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 하룻밤 전날에 박공호 성도를 불러들여서 이 괴질병겁의 대세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사람을 살린다. 이것을 20년 뒤에 무진동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전하라. 그 사람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니라. 그분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중성 선생 얘기를 하다가 말았잖아요. 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쪽으로 돌아갈 겁니다. 결국 이제 이중성 선생도 서문에서 나는 아니다. 그분은 단체를 만들지 않았고 교주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도를 모았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의 사명을 알고 바로 이제 그 모든 진리를 갖다가 천지개벽기행하는 그 한 권의 책에다가 다른 그 경전에 있는 거 중원보원 안 쓰고 엑기스를 딱 뽑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이제 우리한테 물려주셨어요. 이제 우리 증산 천지대도는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의 그 맥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꼭 이 어떻게 합니까? 천지에 보온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천지 보온이라는 것은 그 앞에 글자가 두 음절이 붙어요. 뭐예요? 도통 천지 보온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 도통하는 사건이요. 천지에 보온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도통을 어떻게 해? 무슨 수행을 해서 도통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은 상계님과 수부님께서 결국은 내려주셔야 도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만 2천 명이 도통을 하는 그 도통을 해서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돼서 그 도통의 신권을 가지고 이번에 개벽상황을 돌파하면서 의통성을 집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라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지공사는 상계님과 수부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렇게 짜놨다. 이렇게 짜놨으니까 니들이 사람 살일 남으로는 공부를 하고 기다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니들이 나의 일을 대행할 수 있게끔 내가 이렇게 신권을 주겠다. 이런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지금 무르익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